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텟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텟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계시록 7 교회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7 교회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7 교회는 사도 요한이가 2000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에 마이너 아시아, 즉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었던 7 교회, 즉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빙차해서 세상 끝날에 인자 같은 이의 소나기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소나기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의 소나기에 있는 교회가 7 교회예요. 세상 끝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고 그 7 교회를 뭐냐면 빙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인자 같은 이의 소나기에 있는 무슨 교회? 7 교회에게 주는 축복이요. 오늘날 이 인자 같은 이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자인 거예요. 인자라는 말씀은 son of man이지, 사람의 아들인 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복음 사역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누구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항상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장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누구요? 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자 뭐예요? 같은이란 말이에요. 내 본 것은 내가 누구냐면 인자 같은이란 말이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텟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금텟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세상 종말에 출현할 7 교회는 인자 같은 이 뭐예요?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이 세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겠어요. 신론들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하고 싹 돌이켜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왕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래하는 모습,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쭉 9가지를 서술하고 난 다음에 1장 17절에 가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산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내 본 것은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본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뭐냐가 금쳤더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봤는데 뭘 봤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쳤더는 7 뭐다? 교회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본문과 앞에서 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하죠.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 쫙 9가지 모습을 서술하고 이제 17절 한번 갑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산 분은 누구요? 예수님인데 인자 같은 이가 뭐라는 말씀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 샀는데 내가 전에 뭐였더라?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자에 7 금쳤더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두려워 말라. 인자 같으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누구야? 이건 예수님이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인자 뭐 하는 거? 같은 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나와 아버지는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가 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누구든지 주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같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뭐라 했어요?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임재하시는가?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와 뭐 하는가? 함께 역사하는 거. 인자 같은 이 속에서 누가 되는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가?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는가? 7 교회에 줄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설교 듣는 것이 무용 뭐가 되는 거야? 지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속에서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 교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마라고 약속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7 교회에 뭐라는 말씀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는 반드시 7교회는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는 인자 같은 이의 주관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없는 뭐 어디 있다는 얘기야?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없어. 귀는 다 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티븐 집사가 이래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목이 뻣뻣하다는 거,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너희 조상들과 같이 거스리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는 귀인데 무슨 귀요? 할례를 받는 귀란 말이요. 할례를 귀가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항상 거스린다는 얘기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개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뭐였습니라?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귀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니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어요.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하는 말씀을 뭐하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아멘 해야 또 권사님이 아멘 하니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몇 편이냐면요. 1059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오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귀에 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갑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몇 표냐면요. 199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쳐보세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에 할례 받아야 되는 거?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라는데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7교회에 하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공이.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로 보니까 이기는다.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게요?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왔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요. 이긴 자야 예수님은. 7개의 사자들 7개에 속한 자들은 이겨가고 있는 거야. 이기는 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고를 셋자로 표현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고 7교회의 사자들은 이기는 뭐가 되는가?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타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7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는 얘기는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어디에 입성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하면은 부리기 전에 이사야 65장 24절에는 부리기 전에 응답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 하면 뭐 하는 거? 그냥 이루어져 버려. 글자 그대로 그냥 그 즉시 이루어져 버려.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라? 생명나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가지고 얼굴이 하회 탈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거지 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얼굴이 뭐같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선플라 같이 해바라 같이 쫙 핀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서 소원 성취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낙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강이 쫙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과 나라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다는 그룹과 화엄경으로 쫙 불러고 시켜버려요.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한다니까 영생 풀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예수 믿고 죽었다가 이 육체는 한 집에 흙으로 갔다. 써머러데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그건 영생이 아니고 그건 뭐야?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게 뭐야? 이건 부활이요. 사람이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부자인데 뭐야? 맞아.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예요. 뭘 따먹을 때? 생명나무 뭐 하는 거야? 실과를 따먹을 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가지고 생명나무 신과를 주고 뭐 하는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이기려면은 이체 유력된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안 돼. 제해버린다는 얘기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나 성경을 찢어서 없애버리는 거나 찌고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나 모르기는 뭐가 되는가? 매일반인 거 제어기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대. 그러면 다시 화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섭리를 무불통제하면 하나님이 이체했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가 된다니까? 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랬잖아.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다는 얘기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또 말인가?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고 또 말인가? 거룩한 성에도 뭐 한다는 얘기야? 참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무불통제하여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9절에 이어보면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면서 크고 높은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를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면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뭘 보였던가? 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있지 않아요? 바다도 닿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하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니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게 해준다는 얘기요. 예언의 말씀을 제어하지 않으면 무불통제하는 자는. 그리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사망이 없는 글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뭐해서 살아서 이기는 자는 입성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줬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기에. 자,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오늘 본문 그 뒤에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일곱 교회들 인자 같은 애 손아귀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얘기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것이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소문화 교회. 이 소문화 교회에게 사자에게 주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소문화 교회 사자가 이기는 경우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7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이 성경에는 사망이 두 번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슨 사망이 두 개가 있습니까? 그래도 소용없어. 왜 본문에 오늘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놈이 제 둘째 아들입니다라면 몇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야? 첫째 아들이 있는 거지. 3대 독자인데 이놈이 제 둘째 아들입니다라면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그 첫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의 사망, 육신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 후 전무 후만 환난이 올 때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사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창세 후 전무 후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대 이 육체가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 못하고 전부 육체가 계시록에 가면 7인의 재앙으로 싹쓸이 그냥 와이프아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는 말씀이냐? 첫째 사망이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에 선다? 백보자 심판에 서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전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만의 교회 사자 이기는 자는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백보좌가 되는 거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건 하나님이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기는 자들은 전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을 점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막 강단에서 설파하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호적에 입적이 안 되고 이스라엘 땅 곧 하나님의 낙원의 세계에도 입성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둬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에스겔 3번 가보세요. 에스겔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이 몇 편이냐면요. 1165표 되겠습니다. 13장 8절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묵시라는 얘기는 예언적인 섭리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세상 끝날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면서 강단에서 설파한다는 거래요. 꿈에서 봤다는 둥, 환상에서 봤다는 둥.
더 이상 꿈에서 보는 거는 그거는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요. 더 이상 환상으로 봤다는 거는 믿어서는 될 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시록 22장 아까 증거했잖아요. 19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을 말씀하셔 죄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랬어요? 네, 죄어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해서 더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책에 된 재앙들을 전부 그에게 더한다 했단 말이에요. 창세 후 전무 후만 7번의 재앙을 몽땅 다 받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니까 이 성경 요거 가지고 뭐하다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기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한다 그랬어요? 네,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오늘날 기독자들이 말하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확인해봐요. 21장 한번 가보세요. 아까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1장 9절 한번 가본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어린 양은 요거는 예수님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했잖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하늘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후미에 쫙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이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기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종들이 되리라. 아멘.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라고 안절남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몽땅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줄 남했습니다. 그럼 종들은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종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전 세계가 천지사방이 다 종이라 그러잖아요. 탄생하면서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이 말씀은 종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 종들은 다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필며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회중이 10,000명, 100,000명, 수백만 명이 있다라도 주의 종 밑에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긴다는 것은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무불무한다는가? 통지한다는 거야, 저같이. 이해가 되세요? 뭐 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뭘 보면서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느냐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왜? 이 성경이 누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말씀의 말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라는 얘기야.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 뭘 받는다는 얘기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원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입 가지고서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만이가 대언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뭘 통지시켜준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를 다시 13장 다시 가야 돼요. 예수가 13장 9절 다시 갑니다.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쳐 거짓말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진실된 얘기를 한다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의사에서 내잖아. 알아야 면장을 해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안복과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전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호적, 이게 생명책이요. 호적에도 농명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거 이스라엘 땅의 고토, 옛날 고토가 어디요? 이게 이런 동산이요. 하나님의 낙원요. 고토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름을 당하는다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단코 백보자 심판 때 쓰지도 않고 살아서 막바로 뭐가 되는가?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입성하는 것, 천국으로 그냥 입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신도류의 새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요. 그러면서 받는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전부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실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췄던 뭐를 주는 거야? 만나. 쳐보세요. 감췄던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언약궤 속에다 감췄던 건 만나. 그거는 썩어 문드러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만나가 뭐냐? 이게 말씀이 만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란 말이요. 만나란 말이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라. 영원히 죽지 않는 걸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이요. 나의 줄 떡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살인이다. 생명이 뭐야? 요한복음 16장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감췄던 만나는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받는 축복에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감췄던 만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이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목사님들이 성경은 토시 하나 안 틀고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 영예를 해서는 안 된대. 영예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에?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도 하면 예수님이 떡 브레드야? 육신적으로? 리빙 브레드야? 에? 예수님이 문자대로 보면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I am the bread of life란 말이에요. bread of life라는 말. 예수님이 그럼 떡이요? 떡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고 먹고 죽지 않냐는 이것이는 먹고 죽지 않으니까 이게 뭘 영생한다는 얘기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은 근데 그 떡이 누리는 얘기야. 그게 예수란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뭘 먹는 거야? 이걸 먹는 거야. 이걸 먹는 거야.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걸 먹는다 그래가지고 무지한 잔의 성경을 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밑에 가지고 입으로 먹는다 해서 먹는 게 아니요. 응?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니까 유대인들이 문자대로 해서니까 저거 지 살을 줘가지고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면서 유대인들이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능히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술 예수면 더 떠. 살뿐만 아니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식인종을 만드는 것 같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종들이 이걸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건다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하고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자 같은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속에서 만약에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뭐 되는 말씀이야? 영생에 뭘 준다는 거야?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시간 영생의 말씀을 받으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는가?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빠지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말 축복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출석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 계시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깨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주는 거야? 흰돌을 줘버리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 흰돌은 헬라 그리스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가부를 결정할 때 짓는 것이 이 흰돌이요. 흰돌을 내밀면은 이거는 무죄한 자요. 검은 돌을 내밀면은 이거는 뭐가 있는가? 죄가 있는 자예요. 유죄예요.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뭘 주는 거야? 검은 돌을 내밀고 흰돌을 내밀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돌을 준다는 얘기는 이기는 자는 뭐 되는 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죄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스도하고 뭐가 된 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도를 받으면 신도를 딱 받고 이렇게 보니까 신도에 무슨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 집사님이 바뀌어요. 네. 다른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들은 몽땅 전부 새 이름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익산품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원래 이름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친인 데라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계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야곱, 제이콥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자 싸워서 이겼음이라서 내 이름은 다시는 뭐라 하지 말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엄청난 회심을 하고 이 신약 성경의 70~80%를 기록한 위대한 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맞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가 되냐면 바울로요. 새 이름을 받고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 중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부에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누구야? 맞아, 시몬. 시몬이가 뭐가 된 거야?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새 이름을 받잖아요. 그들만 새 이름을 받으면 뭐해? 그 이름에 뭐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의 떡이래. 누구도 받아야지. 우리도 받아야지. 그러면 받으려면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왜?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뭐 하는 거야? 새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실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는? 이기는 자들은. 자,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의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뭐 한다는 얘기가 일컬음이 된다는 얘기요. 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는데 여호와의 입으로 명하실 새 이름을 주신데 일컬음이 된데 이게 대관적으로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완들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고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됐지. 그 인자 같으냐고 인자 대신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으니 육을 가진 입을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한다는 얘기가 7개에게 축복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주는 게 아니야. 말은 표현은 인자 같으니가 주는데 인자 같으니 속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속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영으로 인자하시는 우주만을 창조하신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7교회에게 주는 인자 같으니가 주는 축복은 실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꿰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 예수를 준다는 얘기, 예수를 준다는 얘기, 성경 전체를 준다는 얘기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어요. 그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죠. 자, 철장 권세를 받는 거야. 누구는? 이기는 자는. 그래가 저희를 따라서 질그릇 깨뜨려. 질그릇이 이게 사람이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콜링 받은 자들을 갖다가 이 그릇은 우리니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익이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뭐라다? 지으신,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바 되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에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는 진영. 그러니까 질그릇이 뭐야? 사람이 질그릇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냥 전부 철퇴를 내리셔서 심판 권세를 받게 될 줄 아멘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여러분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만국이라는 얘기가 온 천하를 철장 권세를 갖고 질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는 심판 권세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어다. 이기는 자는 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옷은 말씀인데 말씀은 더럽히지 않고 합당한 자, 인자 같은 이야기가 합당한 자는 예수님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다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있나?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게 이게 뭐? 이게 합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을 입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책에서 흐려버릴 수도 있대,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요. 누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냐면. 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써놨다가도 뭐 한다는 얘기야?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농명돼서 그냥 캔슬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이레이즈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자가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매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 잘 깨우침 받아 예언의 말씀 제하지 않고 이기는 가운데 생명남에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흐림을 지워지지 않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말씀은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뭐였다는 게 농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니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 49장 10절은 자 보세요. 이사 49장 10절에 보면 이 지상으로 임하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에게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냐식으로 누가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 오신단 말이야. 실로가 오시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한절로 매선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아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서 말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내 새 이름, 누구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이제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계획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게 아니요.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다 앉게 되시는 거예요. 세자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용상에 앉는 것 같이 임금이 보좌에 살아있는데 세자가 용상에 앉았다는 그냥 제명에 못 주고 역적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목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를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의 보좌에 앉는 거? 예수님의 보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으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 보좌에 앉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래.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야. 예수님이 삼위라는 건 자리 위자란 말이에요.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죠. 근데 예수님도 영이란 말이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야 믿느니라 했잖아.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렇죠? 근데 이기는 자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기는 자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삼위 뭐가 되는 거지? 일체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고 무별 통제하며 세상을 뭐하는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달려가는데 이거는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가운데 몽땅히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서 이 성경 7개에 주는 성경 최고의 모든 축복을 몽땅 다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땅에 살아서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